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도저히 용정동 교회에 와서 화장실 공사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용정동 교회 호대선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다시 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것은 외부로 봤을 때는 참 오래된 교회라서 이렇게 내부에 본당에 들어오면 좀 허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진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늑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 욕심을 좀 내보자면 외부가 조금 더 이렇게 리모델링 돼서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이 또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당을 보고 난 후에.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설명 듣기는 옛날 화장실이나 새롭게 남자 화장실을 좀 꾸몄으면 하는 계획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보고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생각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전 처음에 상의해 드리러 왔었는데 상의할 때는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을 내달라고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선뜻 대답은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이 돼서 와서 공사를 했는데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같이 데모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나고, 또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권사님들 오셔서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일하는 시간 때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용전동 교회의 스케일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식사할 때 그 그릇이 정말로 그 어느 교회보다 커다랗고 거기에 푸짐하게 차려지는 그 솜씨와 맛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함을 입에 닳고 살 정도로 그런 좋은 시간들로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 살았던 그 삶을 간증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간백상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저를 통하여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타 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시간은 제가 처음 시간이거든요. 근데 처음 시간이라 긴장되고 막 이렇게 하기 싫고 막 이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서없는 말이 전해지더라도 우리 정말 나이 드시고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이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 그때 저희는 방앗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미소죠. 정미소를 하셨는데 그 정미소 기계 다루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교 사상으로 초사한 날, 음력 초사한 날이면 시루떡을 해놓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고사 지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옆집의 누나들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내고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려서 그렇게 성경학교 다니고 때로는 다리에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건너지 못한
제가 키가 작으니까 건너지 못했던 다리를 누나 등에 업혀서 건너 다니면서 성경학교 그 카드에 도장 맡아가면서 다녔던 그 성경학교가 그때 잠시 다녔던 그 성경 교회 이후에 쭉 성인이 될 때까지 25가지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고 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27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아련히 있었어요. 왜 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처숙부님이 교회 가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라도 정말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됐든 어떤 절기 때가 됐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발걸음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누가 전도를 하면 손쉽게 교회로 올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전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라 누굴 만나면 전도하는 생활이 익숙지 못했었는데 늘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전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전도는 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용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먼 날 그 친구가 아니면 내 형제가 죽었을 때 왜 다른 사람한테 다 전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말 전하고 왜 나한테는 안 했느냐 하고 혼자 서글피 울고 있다면, 내가 그때 가서 그 친구한테, 그 형제한테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 옆에 있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당신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들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당신이 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해오던 와중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그런 말을 하기 어렵거든요. 친구야 교회 가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다음에 믿을게, 뭐 아니면 너나 잘해, 아니면 이런 소리 하는 기가 있는데,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친구야 잘 있냐? 잘 있대. 나 우리 친구한테 갑작스럽게 이 말이 꼭 전하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뭔데 이렇게 심각해? 그래. 그래서 정말 나한테는 큰 소원이야. 우리 친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더 자유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딱 예배 참석 한 번만 해주는 게 소원이다. 내 소원인데 정말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면 그 소원 한 번 안 들어주겠니? 했더니 정말로 저는 어렵게 꺼낸 말인데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친구 네 소원이라면 가겠다 해서 그 친구 한 번 왔다 갔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요지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주한건축이라는 그 회사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 여러 인부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중국 교포인데 참 일을 열심히 잘하고 너무 잘해줘서 이분하고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당신하고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말을 전했고, 휴식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다녀봤대. 그래서 휴식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생각을 갖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자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겁 없이 하길래 조심해라 계속 했는데, 한 2층 높이보다 조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렇게 뇌진탕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싹 스치냐면, 내가 아직 말도 안 전했는데, 교회 다니자고 말도 안 전했는데
아, 이게 뭐지? 이 사람 기억은 이제 뇌진탕이 오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앰뷸런 119 불러서 제가 신고해서 와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헬기 타고 큰 병원으로까지 후송을 하고 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식물인간이 됐어요. 뇌진탕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깨어나야지만이 내가 말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전도의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앓다 결국 죽었거든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했다면 흘러가는 말이라도 이따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말을 전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한테 해야 할 일은 끝난 거잖아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든 안 데려가시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정말 그게 지금 가슴 깊이 멍들어 있어요. 내가 정말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형제라면 늦지 않았거든요. 정말 말씀 전해야 됩니다. 친구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시간 나면. 자기가 내일 아니면 이 점심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 사건을 딱 겪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것을 제가 직접 시간이 안 돼서 전도를 못하면 우리 전도팀을 이렇게 도와줘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을 하면서 전도의 기가 급해서 먼저 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는 어려서 그렇게 성경학교라도 다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쉽게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도 제 나름대로 뭘 하면 저는 열심히 하는 이렇게 탑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고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만큼은 감사헌금만큼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원칙으로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11조만큼은 꼭 하리라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잘 됐었어요. 막 정말 왜 갈퀴로 돈을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잘 돼서 저는 항상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교만해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헌금을 할 때는 안식구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안식구가 동관리를 하면서 안식구에 대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 아닌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우리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액수를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11조 낼 수 있는 돈이 커져요. 처음에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 11조 할 때는 가볍게 했는데 1,0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 하려니까 여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져요. 또 2,000만 원 벌어갖고 200만 원 하려니까 어려워지고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하려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모르게 반띵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250만 원 했거나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500만 원 했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나름 자기 계산대로 해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다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항상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싹 거두시는데
한순간에 없어요. 한순간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날아간다고들 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완전히 바닥까지. 그러니까 제가 IMF 때 이제 되게 힘들게 그런 어떤 이렇게 충격과 재물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두셨는데 어디까지 바닥을 치셨냐면은 제가 오두막집에서도 살아봤어요. 화장실이 없는 오두막집. 옛날 우리 아버지 때나 쓰시던 화장실이 따로 돼 있고 이렇게 화장실 문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떼기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문에 사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정말로 바닥을 쳐서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걱정 없이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없었었는데도 그 교만함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면 제 몸을 치더라고요. 콩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변명이 안 나와요. 분명히 콩팥이 이상이 있어서 몸이 100kg가 넘게 붓는데 변명은 안 나와요.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콩팥이 안 좋긴 한 건데 어떤 병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이제 다 잃고 몸까지 이제 죽게 되겠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침대에서 누워서 몸이 부어가지고 마음대로 거동을 못하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정말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벌고 여유 있게 살 때는 넉넉하게 살 때는 그 기도 시간이 없었는데 기도시키시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다 거두고 치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거기서 그 병상에서 만났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변명이 안 나와서 조직 검사를 결국 해가지고 조직 검사에서 나온 결과가 콩팥에 곰팡이균이 껴가지고 콩팥 역할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오줌 한 방울도 안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서적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잘 안 걸리는 거고 외국 사람한테 세계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걸렸던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변명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저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걸 좋아해요.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제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질 않고 바로 치셔요. 때리셔요. 말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교만과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찌들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벌써 다 거두시고 거둬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몸까지 치셔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이 나왔어요. 이제 콩팥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약을 12알을 먹기 시작하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야지만 이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절 보고 박사님이 어느 걸로 할 거냐. 항암 치료하면 머리 다 빠지고 또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간에 치명적으로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날 보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박사님, 저는 여기 박사님 믿고 왔는데 박사님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랬더니 박사님은 항암 치료하면 일단 머리털이고 뭐고 눈썹이고 다 빠지니까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먹어보자 해서 그래요. 스테로이드 먹지요 하고 12알을 먹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12알을 먹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테로이드 약이 이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될 그런 귀한 약이래요. 약방에 감출합니다. 양약에 있어서. 말하자면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할 때 스테로이드 약, 감기약에도 스테로이드 약이 반알 정도 들어가는데 그 약 성분이 나타나면 도핑 테스트 때 걸려요. 그 정도로 그게 마약 성분도 있고 참 좋은 약이긴 하면서 독약이라고 하는데 독약은 뼈를 다 삭게 만드는 그런 약이기도 하대요. 반알 정도밖에 안 먹는 약을 저는 12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을 먹어도 약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는 먹자마자 오줌이 나올 줄 알았고 먹자마자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줌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온몸이 정말 뜨겁게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님이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형체의 뒤에 그 후광이 환하게 이렇게 펼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이렇게 곁에 와서 손을 이렇게 꽉 한번 잡아주시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깼는데 그러자마자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호사가 분명히 소변이 나오면은 이 링거병이 받아주세요 하고 병을 하나 갖다 줬는데 링거병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을 정도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날 7병을 봤어요. 7병을요. 소변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오던 사람이 그 소변이 부었던 그 데서 수분이 다 이렇게 빠져서 나왔던 모양인데 7병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쭉 계속 꾸준히 소변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낫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게 날 찌시려고 이렇게 변명 모르게 날 궁금하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를 맞았으면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업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부유하게 잘 살게 되고 다시 이제 재산이 좀 많아지면서 또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교만이 들어가서 또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급하고 이 일이 노가다 일이라는 게 그 주일이 없어요.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고 그리고 날씨 좋으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을 빼먹기가 너무나 손쉽게 빼먹고 하나님 아시죠? 저 바쁜 거 바쁘기 때문에 이번은 안 갈게요. 이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혼내키는데 제가 혼내켜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일에 쫓겨서 일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뭘 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소중하고 제일 아끼는 저희 아들을 쳐요. 어떻게 치냐면 백혈병이라는 병을 주시더라고요. 백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백혈병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백혈병으로 딱 치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백혈병이라는 충남대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제가 태백에서 일할 때인데 연락을 저한테 못했어요. 겁이 나서. 왜? 연락하면 거기서 쫓아오다가 제가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주말이면 오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아이는 급하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오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연락 오기를 아이가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왔는데 대학병원으로 와라 그래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아무리 감기가 심해도 대학병원을 어떻게 갈 수 있나 조금 기분이 묘해요. 그래도 대학병원을 쫓아가 봤더니 가자마자 전해지는 말이 아이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백혈병으로 의심이 되니 정확하게 입원해서 그걸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싶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치료를 많이 해봐서 자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맘만 가지고 옮기겠습니다. 단호하게 했죠. 그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콩팥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신석균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박사님한테 제가 핸드폰으로 연락드렸어요. 그분 박사님 집을
제가 리모델링 했었기 때문에 그 박사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박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옮기려면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옮기는 와중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죽고 살고는 하는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목사님 말씀에 제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 제 마음이 염려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믿음이 중요한 게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교만해 있고 하는 것을 치시려고 또 우리 아이를 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병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하여 날 기도하게 훈련시킬 거고 우리 아이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시는 시련이시구나.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넘어가면 나를 어떤 도구로든 다시 쓰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예배해 놓은 것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 잘 받고 지금 정말 우리 주양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냐면 25살 먹은 청년인데 누가 보면 전도사님인 줄 알 정도로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교훈을 주셨을 때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이제 더 이상 칠 게 뭐 있겠는가, 이제는 내가 정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평강과 평화를 주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월급 봉투를 다 갖다 맡겨요. 자기네들은 용돈을 타다 써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가정을 꾸며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갖고 저렇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생일이나 뭐가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의 하는 소리가 나는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친구들 말 들어보면 아빠를 죽일 수 있는 힘만 주어진다면 아빠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아직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죽여 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저 또한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아빠도 너희들이 있기에 아빠가 있는 거고 너희들이 있기에 아빠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져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은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야지만이 그렇게 참된 그런 어떤 아이들이 될 거라 믿고요. 또 제가 나름 한마디 더 자랑을 하자면 오히려 아이들하고 그 눈높이를 많이 맞춰주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친구처럼 이렇게 대할 때 우리 아이들 한테 가서 제가 사랑스럽게 안아줄 때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꼭 더 안아주는 시간. 그러니까 3초를 안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3초를 안았다면 저는 6초를 안았고 6초를 안았다면 12초를 안을 정도로 더 안아주면서 엉덩이를 토닥여줘요. 왜? 제가 자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런 토닥거림과 안아줌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들하고의 아니면 딸하고의 스킨십 안고 심장과 심장끼리 이렇게 안았을 때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안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 가져보면 아이들이 정말 나는 가정이 있기에 나는 부모님이 있기에
나는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간증하러 오면 이런 말씀들은 좀 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뭐 돈 내라고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양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또 저를 큰아들처럼 생각했던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절에 참석하게 됐었는데, 절에 가니까 돈 내는 게 더 많더라고요. 무슨 노잣돈 그거 한다고 내라고 그러지, 뭐 한다고 내라고 그러지. 그 내는 순서가 그 목탁을 치면서 계속 하는 행위가 계속 돈 내라는 거 보고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절에 오니까 돈 내라고 더 하네. 목적도 없는 돈. 정말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이 그걸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내겠는데 결국 뭐야 스님들이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교회에 오면 결국 돈 내는 게 뭐야 목사님이 돈 다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갖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이 갖든 누가 갖든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알고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이 쓰시든 목사님 성경헌금을 하시든 불이웃을 돕든 그건 목사님 하실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와 헌금은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먼 데서 거리가 먼 곳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출발하려고 맘먹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먼 데서 오든 가까운 데서 오든 예배 드리는 걸 먼 데서 온 사람한테 대단하다, 너무 정말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대범한 거다, 좋은 거다, 정말 대견스러운 것,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먼 데서 오든 가까운 데서 오든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고 출발할 때부터 예배 시간이었고, 그 예배 시간이 좀 더 하나님과의 더 가치 있는 시간이 긴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였다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5인 5색이라는 부흥 집회를 이렇게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일할 때 직원들 퇴근하고 저는 5시 이후에 찬양 조이포요,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조이포요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잘 갖는 편인데, 그날도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했으면 안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잡생각을 좀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하는 시간이었는데 톱을 잘못 다뤄가지고 손톱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손을 거머쥐고 옆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못하니까 옆집에 가서 119 좀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손을 거머쥐고 119 타고 갔는데 한 5mm, 그러니까 1cm가 안 되죠. 5mm 정도가 잘려고 손톱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5인 5색인데 우리 그거 참석하기로 내가 약속했는데 가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시간인데 입원해 있으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언제 퇴원할 수 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웃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식으로 눈을 쳐다봐요. 저 외출이라도 돼야 돼요 그랬어요. 외출이라도 돼야 하는데 외출도 안 된대요. 근데 몰래 옷을 갈아입고 병원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고 손 거머쥐고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참석하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낫는 정도가 손톱까지도 안 날 정도로 저게 심하게 날아가서 뱃속에 집어넣는, 뱃속에 넣고 꿰매가지고 한 달 동안 있어서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살까지 같이 도려내서 살을 만들어야지만이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하면 그날 또 5인 5색에서 5번 참석해야 되는데 빠지게 되니까 다 참석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했는데, 안 하면서도 가평서 다녔어요. 이 현장에 갔다가 보기도 하고 병원 들어가서 입원해 있기도 하고 뭐 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끝까지. 손가락은 내가 하나, 이쪽 손도 옛날에 일하면서 자른 손인데, 이 손가락 하나 더 자른다고 내가 뭐 어디 저기 하겠나 싶어서 자르면 자르리라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5번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주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술도 안 받은 손가락인데 손가락 길이도 그렇게 많이 잘라지지 않고 자랐고요. 손톱까지도 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거 꼭 참석할 거예요. 참석해야만 돼요. 참석할 겁니다. 손가락 잘라내도 할 겁니다 하고 했더니 정말로 잘라지도 않고 수술도 안 받고 살도 다 꽉 차서 자랐고 손톱까지도, 저는 손톱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 예쁘지는 않았지만 손톱까지 낳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그걸 충분히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가 되든, 분명히 부흥 집회를 통해서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 사탄들이 방해를 해요. 저한테는 손가락 다치게 하는 방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기고 왔더니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놓치지 않았었고요. 손도 다 나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들고 왔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들고 왔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저한테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아침마다 시동을 걸고 시동하고 워밍업 하기 전에, 시동 걸어놓고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업으로 나갑니다마는 제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차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동을 걸면 나도 모르게 눈 감고 기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왔던 게 왜 들고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기도도 않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렇잖아요. 기도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우리가 자녀한테 뭐든지 다 사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은데 자녀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괜히 사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통닭 먹고 싶어. 그러면 통닭 사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듯 우리도 하나님, 나 뭐 하고 싶어요? 뭐 해주세요? 사사로운 것까지 말씀을 전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